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도 무려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했고 많은 아시아 팀들이 축구 강국들을 이기는 이변들도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최고의 스타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를 36년 만에 우승시킨 리오넬 메시를 최고의 스타로 아마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 5기 끝에 메시는 월드컵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대 최고의 선수라 칭송을 받으며 수많은 기록들을 이번 월드컵에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역대 월드컵 최다 공격 포인트, 역대 월드컵 본선대회 최다 출전 시간 기록, 역대 월드컵 남미 선수 최다 골, 역대 월드컵 골든볼 2회 최초 수상자, 역대 월드컵 최초의 토너먼트 정경기 득점, 역대 월드컵 최초의 토너먼트 정경기 최우수 선수 선정. 이토록 메시는 엄청난 기록들을 남기며 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SNS에 들어가 보게 되면 자신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들이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고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스타도 없고 영원히 빛나는 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어렵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고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어쩌면 정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답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주님은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인되기보다는 우리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좋고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높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육체와 함께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앞에서 보았듯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소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뒤로한 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이 가신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즉 원래도 유대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 땅으로 가셨다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땅의 다른 지역으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의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북쪽 어느 지역으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그곳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며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세례는 사실 예수님이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살렘 근처의 에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또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 성경은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에 정결례식, 즉 세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져 가고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누구의 세례가 더 진짜인가, 더 탁월한 세례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명성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상도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답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 즉 점점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은 줄어가고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늘의 본문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성경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읽지만 사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빛나는 인생, 우리가 흥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흥하고 내 자신은 쇠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주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광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와 떼놓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라라 하는데 어원은 다바르, 즉 말씀하다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첫째,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길에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는데 누가 광야로 주님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를 좀 더 와닿게 더 완고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인생에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아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났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증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사단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는데 무엇을 받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광야를 만났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반드시 그때에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에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쉽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 그때에 우리를 시험할까요? 그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이
무엇이라 주님을 시험합니까? 떡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주님께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들로 떡덩이가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리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시기도 하시지만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냥 내 말 잘 지켜, 안 지키면 혼나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징계와 같은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는 뭐다?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한국교회에 아주 위험한 단어를 한 가지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 찾아봐도 평신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일상어처럼 쓰고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보는 성경,
목회자가 보는 성경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가야 하는 구원의 길, 목회자가 가야 하는 구원의 길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보는 성경이 같고 여러분이나 제가 가야 하는 구원의 길이 같습니다. 시편 6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갔을 때에 쓴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를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화려한 궁전에 있을 때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충을 다하는 신하를 죽이기도 하였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을 벗어나 사울 왕에게 쫓길 때처럼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서 다윗은 주님을 다시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궁전과 같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광야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뵙게 되는 은혜가 저희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